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오늘부터 가정예배 두 번째 영상으로 가정예배 필요성과 그리고 그 진행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가정에게 가정예배를 요구하고 계신다, 이 내용을 살펴봤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정예배가 하나님의 요구로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본 셈입니다. 오늘은 그 다음 순서로서 교회사적으로 이 검증된 신앙의 중요한 수단인데, 교회사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2000년 교회사 내내 가정예배가 이렇게 강조되었고 계속해서 권면되어 왔는지를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물론 많이 살펴볼 수는 없지만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의 가정예배에 관한 그런 인용구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책에서 개혁은 가정예배에서부터 라는 챕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을 그대로 인용해 왔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먼저 2세기경에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금식한다. 서로 가르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굳건히 해준다. 누가 더 운치 있게 읊어 주님을 찬양하는지 보려고 서로 노래하고 찬송을 부른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약간 이상향적인 그런 모습을 설명한 거긴 하지만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권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르틴 루터, 위대한 종교개혁가지요.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집과 교회를 두었다. 오늘날에도 경건하고 독실한 가정은 누구나 자녀에게 경건한 삶을 가르친다. 따라서 그런 집은 사실상 학교이자 교회이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이 그 당시에도 권장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었고 크게 확산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루터가 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상당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가정예배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내용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들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고백 문서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정말로 직접적인 그런 연관이 있고 우리가 가능한 한 문자적으로 따라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 매일 가정에서 따로 그리고 개인마다 은밀히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그리고 가정예배 모범이라는 그 별도의 그런 문서가 있는데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만들어졌을 때 그 시기에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모는 당회에 엄하고 중하게 책망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책망을 받을 후에도 가정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발견된다면, 그러한 위반을 범하고도 자신의 강팍함을 인하여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는 성찬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 뉘우칠 때까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정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 받을 수 있는 거의 최고 수준의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교회에서 이제 쫓겨나는 것이 아마 가장 큰 벌이 될 텐데 바로 그 직전에 벌일 겁니다. 성찬을 받을 수 없는 죄, 그만큼 중죄라는 거죠. 무엇이요? 가정예배를 소홀히 하는 부모들이 받을 죄가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교도 신앙의 유명한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룩한 가정들이 실제 경험에 근거하여 간절히 호소한다. 가정예배, 이 의무를 진지하게 다하고도 유익을 누리지 못한 가정이 있던가? 리차드 백스터라는 사람, 아마 장로교회의 많은 목사분들은 이분을 잘 알고 그리고 존경할 겁니다. 특별히 참된 목자라는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교구 사역을 할 때면 수년이 지나고 그리고 그분이 그 교구를 이제 떠나서 다른 교구로 이제 옮기게 될 때면
대부분의 지역, 그러니까 그분이 맡았던 그 지역의 교구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힘을 쏟았다는 거죠. 그리고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중에 몇 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기르고 싶습니까? 우리가 흙으로 돌아간 뒤에도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정예배로 함께 모여 힘써 훈련시키십시오. 짧은 문구이지만 역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말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죽은 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름 아닌 가정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 교회사적 2000년에 걸쳐서 끊임없이 강조되어 왔다는 것을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2000년이라는 긴 역사 가운데에서 특정한 수단이 주목을 받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아왔으며 이렇게 권면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증거라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가정예배는 어느 한순간도 기독교라는 신앙 가운데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져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가정예배, 성경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교회사적으로도 이렇게 권면되고 끊임없이 검증되어 왔던 이 가정예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몇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바로 이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개혁교회의 예배들은 설교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보 습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예배 때 무엇인가를 전달해 줘야 되고 가르쳐야만 한다라는 강박에 시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부담이 가정예배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죠. 예배 때 중요한 것은 분명 경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만나게 되는 그 만남 시간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간에 서로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들을 서로가 확인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분명 바로 이러한 경험, 만남의 경험이지요. 가정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수단들이 중요하게 될까?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뒤따라오는 그런 수단들이 있겠죠. 가정예배를 드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이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도, 그리고 찬양입니다. 왜 이 세 가지일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드리는 대부분의 예배 가운데에는 이 세 가지가 빠지지 않습니다. 어느 예배에든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이 있죠. 왜 그런 요소들이 들어갔을까?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엄밀히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써 있는 부분들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레위기나 아니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특별히 예수님 이후에 교회가 모였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였을 때 이렇게 예배하라 라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본문들이 사실 많지 않다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들은 여럿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고 기도이고 찬송이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으로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죠.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께 말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우리가 용납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단들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러한 최소한의 수단들이 가정 예배 가운데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교회사 가운데서도 보면 초대교회부터 말씀과 찬양과 기도 이것은 거의 이 성경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의 시대 때부터 발견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아주 좋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이달의 책으로 선정도 했었고 셀리더들이나 아니면 다른 중직자분들한테도 소개해드렸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혹은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두런두런 이야기합니다.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깨달은 바를 나누기도 하고 그 말씀에 끄덕이기도 하고 토론을 하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을 이야기로 풀어놓은 책인데요. 짧은 이야기이지만 그 짧은 이야기 가운데 예배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그리고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중심 내용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서 개인의 예배 아니면은 가족의 예배 그리고 교회 예배 가운데에서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로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말씀, 찬양, 기도 이 세 가지는 가정 예배 가운데에서 최소한의 수단 그리고 들어가야 될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가 들어가다 보니까 교회 공적 예배하고 비슷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담이 생깁니다. 그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아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자연스럽게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정예배 가운데 설교 혹은 설교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이 설교 혹은 설교자 이 설교자라는 직분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교회 가운데 주신 것인데요. 그 여럿의 회중들, 특별히 가정보다 더 큰 여러 명의 회중들에게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회중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어울리게 해서 잘 버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직분은 분명히 은사를 필요로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일들이 각 가정들마다 필요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아니라는 겁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서는 그저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느끼는 바를 자연스럽게 나누거나 아니면 그것조차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함께 그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정도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주의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이 말씀, 찬양, 기도와 관련해서 가능하면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언어가 그렇겠죠. 성경도 요즘에는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번역된 성경들이 여럿 있고요. 그리고 그런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읽는 겁니다. 마치 보험약관이나 전화번호부를 이렇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지루하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성경을 읽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다해 읽을 수는 있겠죠. 기도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리에 계신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이 저 높으신 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모습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가능한 한 아이들의 언어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주의사항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건데요. 첫 번째로는 가정예배 시간이 부모님들의 잔소리 시간이 되면 안 됩니다. 혹은 부부가 둘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화를 내는 시간이거나 그동안 쌓아두었던 그런 불평, 불만들을 쏟아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리고 예배에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았던 그런 복들을 감사하게 나누는 시간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밖에 없고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불평과 원망이 난무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시간부터는 가정예배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잔소리를 한 번, 두 번 들으면서 가정예배 인식 자체가 나빠지겠죠. 그러한 인식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까지 나빠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능한 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말씀의 그 테두리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녀들이나 내 배우자에게 혹은 나의 부모님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이렇게 많다라고 하더라도 그 말들을 말씀의 테두리 가운데에서 일단 가둬두고 말씀의 선 안에서 나누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나눔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나눔에 대해서 정직하게 대신에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쪽에 초점을 더욱더 맞춰서 많은 내용들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교제로 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각 연령별에 맞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취학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유년부와 소년부를 위한 가정예배 순서지가 따로 있고요. 청소년들을 위한 가정예배 순서지, 심지어 청년들과 장년들을 위한 순서지가 있지요. 참고로 장년들은 셀 교환으로 대체해서 가정예배 순서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시중에 여러 가정예배 순서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책으로 이렇게 묶어져서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큐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새 큐티 책에는 이제 가정예배 순서지가 같이 나오는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요. 가정예배 시간에는 말씀 시간이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리고 나와 함께 드리는 사람들 사이의 만남 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나려면 내 속마음 그리고 나의 해석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고 이런 것들이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내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날의 본문 정도는 사전에 숙지하고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정예배를 인도하는 날이라면 그 아버지께서 그 해당 본문을 읽어보고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해서 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본문이 어려울 경우는 어떡하죠? 여러분들 요새는 성경에 대한 해설서들이 무척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에 다 주석서가 있고 해설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교구 교육자분들 아니면 교육부서의 교육자분들 성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하십시오. 질문하시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미리 답을 한번 받아보시고 그것을 가정예배 인도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서 예배 인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정확한 정답 아니면 온전한 정답은 아니더라도 내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 진솔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
나는 이것을 안다, 아니면 나는 이것을 모른다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가정예배라는 영상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바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는 그 가정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지셨으면 좋겠고요. 아직까지 마음만 이렇게 졸이고 있고 부담만 가지고 있던 분들, 부담을 좀 털고 가볍게 시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